인간은 모두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구원해 줄 때 가능합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푸실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구원의 목적과 핵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이 필요한 이유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구원의 목적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이 없다라고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땅과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으로써 그 회복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 놀라운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해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세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질 수 있기 위한 목적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속량과 대속과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57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몸의 값을 치르고 노비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준다라는 뜻으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38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남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거나 죄값을 치룰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총 20번이 사용되어지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속량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구속이라는 단어를 큰 의미에서 통틀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낸 것인데 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와는 크게 연관짓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 또 죄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받아야 할 어떤 형벌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용서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없애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이고 또한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진 용서입니다. 그리고 효력이 즉시 나타나는 즉각적인 용서였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칭의입니다. 칭의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깨끗하게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포함되어진 단어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법적인 뜻을 지닌 용어이기도 합니다. 죄 용서와 칭의는 구원의 차원에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성경은 이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던 칭의가 법적인 뜻을 지닌 용어라면 화목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를 맺고 완전한 사귐을 나누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만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장면이 약 58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는 죽음 이외에 어떤 다른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토록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사망을 뜻합니다. 비록 아직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옥에 떨어질 자로 판정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 진노의 굴레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배척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하고 스스로는 결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서는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가 인간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줄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으셨지만 오직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고 공의에 따라 죄를 심판하시면 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귀하고도 위대한 이러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역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성취를 이제 각 개인의 역사에 적용해 가십니다. 따라서 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와 과정을 세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 구원의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구원에 대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얻은 과거적 시제, 그리고 현재를 걷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제, 궁극적으로 얻게 되어질 미래의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구원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한 시점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원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구원은 믿음의 현재적인 과정의 연속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지금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바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마무리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래의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여전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한 장차 이르게 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시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성도들은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한 시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순서와 과정, 즉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이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실 때 제일 먼저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권유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란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하고 또 그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간절히 권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외적 부르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내적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고 유효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구원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또한 사람이 영화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계는 중생입니다. 우리가 14강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살펴보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 용어의 뜻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중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이 회심은 중생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소극적인 의미의 회심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약속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주장이 만족된 것을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자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수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화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떤 한순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아가는 그런 단계의 과정들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단어에 있어서 견인이라는 단어, 이 한글 단어만 보고서는 어떤 분들은 설명하실 때 견인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성도들을 끌고 가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한자는 완전히 다른 한자입니다. 여기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의 견인은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붙드셔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이루도록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구속의 최종 완성 단계가 바로 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장차 바라보고 꿈꾸며 경험해야 할 단계가 이 바로 영화의 단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으면서 악과 고난으로부터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던 인간에게는 구원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량, 대속, 구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단어는 성경에서는 나누어서 사용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이로 인해 모든 죄값이 깨끗하게 다 사해졌다,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단어들이 바로 속량, 대속, 구속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 용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없애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칭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법정 용어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반면에 화목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다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구와 같이 지내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양자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구원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각 개인에게 역사하여 구원을 적용해가는 이 사역을 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이고 하나님만이 주도해 가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나 현재 아니면 미래 어떤 한 시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되어야 하고 또 영원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구원의 순서와 과정은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고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구원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전하고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인지를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구원을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